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44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이 덮여있는 수건들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가리워진 것을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가리워진 것을 벗겨져야 되기 때문에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또한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주를 나타내시기에 또 그 말씀을 받고자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였으니 주의 사랑함을 받은 성도들은 주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져서 이 약속과 언약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받는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시니 제 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8장을 봅니다. 8장. 히브리서 8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찬양하는 중에 이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거기에 말씀은 나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이 풍성하게 있으면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강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 그냥 놔두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고통 속에 짐 속에 있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듯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은 자가 돼요. 그거 받은 자는 말씀으로만 삽니다. 말씀으로만 그냥 살아내었지. 그걸 경험하고. 자 오늘 여기 이 부분 10절에서 13절 부분을 한번 합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도 나오고 여기 뒷장에 가면은 10장 16절에서 18절에도 나오는 말씀. 여러분 3번 말했으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3번을 말을 했었다면은 말씀하셨다면은 이 말씀하시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도들 속에서 이루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디 두겠다? 어디 두겠다고 말씀합니까? 이게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하겠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온전한 말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에레미야 50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온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오라 영원한 여호와의 언약과 연합하리라. 우리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연합하는 자입니다. 이걸 신약에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같이 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앞에 잠깐 가서 보고 옵니다. 4장 그 옆에 가봐서 히브리 4장. 히브리 4장 1절에서 여기에 자, 2절만 읽어봅니다. 2절만.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그럼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 믿음 따로 말씀 따로 되어지면은 여기 뭐 한다고 합니까? 이게 말씀대로 약속에 들어갈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안식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 무모하게 무작정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각자 지어가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피값으로 샀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멸망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는 인내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못 이겨내는데 못 지켜내는데 인내하지 못하는데 이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가 뭐를 이룬다 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대단한 성과를 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업적을 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공적을 만들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큰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계시록 3장 7,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작은 교회예요. 저 에베소나 같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볼품없는 작은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7교회 중에서 서문화의 칭찬받는 한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번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성전의 기둥같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얼마나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평강과 안식과 그 영혼을 대가로 지불하십니다. 이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받으려고 그러면은 오늘 예수 여기 행복한 예수 제1교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되겠죠? 행복해야 되겠죠? 이름대로 불려치는 대로 성도들이 빚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빚어지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제1이 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가장 어떤이 되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뭐라 했습니까? 어떤이십니다. 만물의 어떤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부족이 없습니다. 궁핍이 없습니다. 시달림이 없습니다. 짐이 다 내려짚은 사람을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욕심을 다 피워버린 사람을 마귀가 와서 찝찝거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이. 저는 충만합니까? 충만하시면 뭐로 충만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수입니다. 생수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이 소망과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얻는다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충만하죠. 여러분 못 얻으면 저 가서 기웃거리고 저 가서 기웃거리고 또 그 갈증과 목마름 속에 차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서 찾았어요. 이 성경에서 찾았어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기적이다 그런 것을 찾아낸다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영혼의 세계로 인도할 길이라 그런 것을 안다면 또 예수의 피값과 살을 지불하고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는 영생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영생이 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까지 말씀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떡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살과 피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살과 피다. 나의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을 받게 되어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살과 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또한 생수입니다. 목마름을 인간의 이 저주받은 땅에서 그 갈증과 기근과 비가를 해결할 수 있고 영혼의 마음의 생각의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고 육신의 이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생수에 젖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를 들어 여기만 젖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 발목만 젖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 무릎만 젖어 있다고 해서 피곤합니다. 힘들어. 여기만 와도 안 되니 어디까지 창의하게 넘쳐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물이 나오는 걸 보여주죠. 이 물이 어디로 올라가면 동서남북으로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급히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 모습.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법궤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신약으로 말하면 지금 이런 자리, 은혜의 자리로부터 뭐가 나오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향해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만물을 향해서 이 명령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받아야지. 안 그래요? 내가 받아야 돼.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받아야 돼. 시편 147편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하듯이 이 말씀은 만물을 향해서 매일 달려갑니다. 누가 받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것으로 채워져야만이 온 머리까지 다 찰 정도로 장길 뜻대로 창의해질 때에 이게 넘쳐날 때에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난다.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은 것, 우리 안에 허물과 죄로 죽은 것들이 제대로 살아나고 제대로 일어나고 제대로 회복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맺었던 수많은 족장 언약, 또 세겜 언약, 모압 언약, 그 여러 부부 언약, 이런 언약으로 해결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재성 속에서 끝까지 평생을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쫓으며 그림자 같은 것을 쫓으면서 끊임없이 그 망령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이 역대상 29장 15절에 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날수에는 희망이 없다. 자기가 살아보고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40년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그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세상에 사는 날수 동안에는 희망이 없도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미래의 희망과 소망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 있으면은 평안합니다. 예수께 있으면은 시달림 안 하거든요. 예수께 있으면은 음부가 우리를 괴롭게 못해요. 환경과 여러 사건과 여러 문제들이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턱을 내어주는 순간 이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정신들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피폐하고 황무하게 만들고 온갖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스트레스 속에서 온몸의 조직들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 했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뜻을 감찰했어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너는 말씀으로서 상관하겠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물해서 뭐가 됩니까?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범죄하지.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노라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말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17살 때에 신앙해서 30년 동안 이걸 모르니까 계속 다른 쫓아다니. 말씀을 쫓는 신앙이 아니고 계속 다른 걸 쫓아다니. 그래서 실패한 자예요. 그러나 40년들의 은혜를 받고 주여 이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있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내게 실현해달라. 자,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지혜와 청명과 모락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이 말씀하심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 성령이 이르러서 이것을 가르쳐주면은 성령은 뭐 한다 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장래의 일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어져서 온전히 주의 오심의 때까지 보호받고 보존되어진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이것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성경이 가르칩니다.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수님이 친히 밝혔듯이 이스라엘이 구원함에 이룰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밝힙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47절 다 밝힙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다 밝힙니다. 뭐 어디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다른 건 가득 차 있어. 여기에 다른 건 가득 차 있어. 건강 지식 많이 다 있죠.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 사업이 좋고 저 사업이 좋고 저 직장이 좋고 저 대학이 좋고 이런 거는 뭐 수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로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이 정말 가시밭길 또한 이처럼 지뢰 같은 곳을 지나가는 이 험난한 세상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진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잠언 4장 6절에 22장 12절에 다 밝혀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그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방패가 말씀이 순수하고 완전하고 전부 이것은 순수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섞을 수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방패다. 여러분 이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이 지금 어제 얼마나 험난합니까? 뭐 우리 와이프가 길거리 가는 것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지금 두렵다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친히 불성관이 된다 했습니다. 뭐 때문에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방패를 맨손에 확실하게 들어야 이 대적들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를 확실하게 말씀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은 모든 대적들의 이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오른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을 날성금으로 가지고 있다 하면은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 이깁니다. 성경이 그걸 다 밝혀놨습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이 9절에 확실하게 밝혀놨습니다. 성도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그게 말씀입니다. 성도에게는 찬양이라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말씀이에요. 찬양이 말씀이에요. 시편 56편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해놨습니다. 뭐를 찬양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도다. 뭐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나갑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호시아 14장 2절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말씀을 갖고 오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의 모든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다는 이 근거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확실하게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이 뭡니까? 영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런데 영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이 뭐라고 말? 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이 기록된 진리가 영이라고 말. 그러면은 내가 자유하려고 하면 뭐가 있으면 되죠? 진리가 있으면 되죠.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주는 영이 있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실현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말씀을 창자의 배에 채우시기 이걸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러나 성경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는 백성과 이 제사장들이 다 동일하게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진다고 했습니다. 뭐로?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면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일어납니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걸 저는 30년 만에 겨우 맛봤거든요. 30년 만에. 요한일서 2장 27절을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하면 돼요. 그럼 누가 가르치면 된다 했습니까? 제가 가르칩니까? 목사가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성령이 가르칩니다. 성령이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도 모르는데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 얼마나? 왜냐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허황된 30년의 허우적거림의 신앙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입술로 뭐를 요구하게 됩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모르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기록되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 가르친 성령으로부터 가르친 받은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이나 14장 26절에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그 누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스승 되시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선생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영이 오셔서 교훈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언약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길 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이제 내게 새 언약을 실현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다 지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해라. 뭐하라고 하겠습니까? 여기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내 죄를 너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가 네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말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겠다는 거죠. 뭐로 실현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이 역사를 이루겠다. 근데 여기에 다른 게 가장 잘 쓰면 아무리 이 말씀을 파종을 해봐야 이게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 가시밭에 아무리 파종을 해봐야 이 말씀이 위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질 못해요. 매번 궁핍합니다. 매년 거듭해야 돼요. 매번 갈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종이 제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귓가밭에 아무리 던져봐야 소용없죠. 돌짝밭에 아무리 던져봐야 소용없죠. 가시밭에 아무리 던져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밭이 좋아져야 돼요. 밭이 좋아져야 됩니다. 밭을 바꿔야 됩니다. 밭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하고 돌아가고자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기독이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그의 영이 충만해져서 그의 지었음을 바라보기만 해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 충만이 넘쳤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리폼하자. 이겁니다. 그게 기독교다. 창세기 1장 31절을 이루는 다 지어놓으시고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빚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새 생명을 부여받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가 고백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이런 모양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지어졌고 지음받은 이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이 흔적 하나로서 세상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지원받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6장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할 때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십자가 위에는 잘합니다. 그는 다 그의 삶에 이룩해놨고 그의 삶 속에서 배웠던 지식과 지혜의 그 모든 배설물들을 버리고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이 지식에 집중한 자가 바울입니다.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걸 했습니다. 버리지 않는데 이 고상한 지식이 이 마음과 생각에 정착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버려야만이 정착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거를 제거해야만이 고상한 지식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다른 걸 자꾸 뺏어. 인간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에 전부 유혹당했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인간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온 지식들과 지혜에 유혹당했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보내서 유혹받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4, 5절에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7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통 차야 되는데 이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전부 땅의 것을, 정욕의 것, 육신의 것, 귀신의 것들을 구하니까, 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을 구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간다 했죠. 그러나 뭐만 안닿겠습니까? 영원한 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는 영원히 남는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뭐 하겠다는 거죠? 심판하고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의 주제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를 소유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소유한 분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시편에 가면은 82편 8절이나 83편 18절이나 22장 27절 28절에 다 밝혀 있습니다. 왜냐, 이 땅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주로 심판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심판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는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때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 은혜 나타남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내는 그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말씀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뭐 눈으로 막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말씀이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를 쫓은 이스라엘은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뭐를 말하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말씀했죠. 죽은 자 살아돌아오리라.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아무리 말해봐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믿으라는 거죠?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느니라. 시편 138편 2절의 말씀은 뭐를 참으로 높게 했단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었고, 이 말씀 안에는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사람 가운데 비치는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빛이 온전하게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영이 밝아지겠죠.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36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이 빛이 들어와서 온 영이, 온 몸이 다 빛나냐. 그래서 우리는 뭐라 했으면,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 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다. 빛이 그럼 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빛으로 기쁘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정확하게 밝혀요.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 있잖아요. 빛입니다. 그럼 뭐가 빛이다는 거죠? 말씀이 빛이다. 말씀이 생명의 원천의 빛이다.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은 이 생명의 원천의 빛을 우리가 보았다.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냈습니다. 현현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성령을 통해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발견시키고 먹으셔서 내 영혼의 양식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친히 이 두 마리의 말씀을 먹입니다.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먹입니다. 여기와 여기로 옮겨놓습니다. 이걸 실현하겠다 했습니다. 실현하겠다 했죠. 나의 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 했죠. 뭐 어떻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겠다. 그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것을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딱 보여줍니다. 다니엘아, 은총을 크가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합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줍니까?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럼 뭘 봐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게는 썩어질 양식을 이기로 사는 인간이, 너희들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만은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했습니다. 그 양식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 뭔 양식이 필요한지. 모든 인생이 기근과 기갈이 더 옵니다. 이 땅에 더 환난이 옵니다. 전쟁과 기근과 온갖 전염병과 이 자연재앙들이 더 심화됩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이 기근과 기갈을 면할 수 있느냐? 말씀이 있으면은 기근과 기갈을 면합니다. 아모스 우리가 8장 11, 13절에 말씀하듯이 여러분 청년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에 이런 대로 이 청년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이 처녀라도 젊은이라도 청년이라도 가라고 이 목마름 속에 허덕인다고 성경이 표현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허덕인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했어. 이 바다 저 바다 저 육지로 다니면서 아무리 발버둥 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 기근과 기갈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 영혼의 기갈을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밝히는. 그럼 뭘로 해결합니까? 말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청년의 때부터 했듯이 주여 말씀하였소서, 사유하심이 죽게 있기에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의 말씀을 내가 바랍니다. 시편 130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뭘 바라야 해결되는지. 여러분, 이거 들고 있어 보세요.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지 않습니까? 16장 13절에서 19절 잘 아시죠? 도대체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바야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 교훈을 받고 아버지가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라 하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럴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뭘 준다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마디 고백한 이 말씀도 주님이 이처럼 대단한 위력과 능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이 말씀들을 먹고 창자의 배에 가득 채워져서 이 생수가 흘러난다면 그는 부족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부족이 없습니다. 부족이 없습니다. 시달치지 않습니다. 저만큼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안 시달리면 괴롭게 할 게 없고 뭐 마누라가 괴롭게 할 것도 없고 자식이 괴롭게 할 것도 없고 교회가 괴롭게 할 것도 없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인내하니까 말씀으로 지탱해내니까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을 위해 굳게 세워서 어떤 제약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서면은 제약이 못 들어옵니다.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 말씀이 열면은 빛이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열면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여기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들 떠나가죠. 정오와 미움이 떠나가죠. 원망이 불평이 떠나갑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빛이 들어오니까 흑암 가운데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비친 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보에 보니까 5장씩 이렇게 읽어라 정독하라고 해놨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먹었어요. 그 5장 중에 한 장에 한 말씀이라도 먹었어요. 한 장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딱 먹어보겠어요. 그럼 항상 기억할 수 있어요. 항상 성령을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항상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항상 이 말씀이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걸림돌과 함정과 올무들과 이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 뿌리는 것을 다 청소해 줬어요. 이게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앞서 나간다 했습니다. 주가 여호와가 선두로 나간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선두로 가요. 미가서 2장 13절에 여호와가 선두로 나가요. 다윗의 앞에는 누가 선두로 갔습니까? 항상 내가 너의 앞서 원수들을 멸한다고 사무엘하 7장 9절에 말씀했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창자의 배에 차야 됩니다. 이게 넘쳐 나와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럴 때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의 모든 안에 있는 찌꺼기들, 모든 혼잣물들, 불순물들이 하나님은 친히 녹여서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 약속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살아오면서 이 안에 온갖 찌꺼기, 혼잣물, 불순물, 상처들, 투성이, 정오와 미움, 투성이, 이 더러운 것 투성이. 그래서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밝혔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 이걸 뿌리여갖고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거 청소해야 되겠죠? 뭐로 청소합니까?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은 심판의 불이라 했습니다. 주의 영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운다 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지금 주의 영을 보내서 이 심판의 영은 이 불같은 영을 보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먼저 청소하는 작업을 하시겠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하는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성도는 이 피로 제사된 자가 성도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와 이 피로서 제사로서 언약된 자가 성도다. 성도,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한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4절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부분적으로 먹어갖고는 기근과 기가를 못 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먹으면 한 장에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겠습니까? 1189장입니다. 그럼 1189개의 말씀이 이 안에 통성이 들어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여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육신이 또한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이 가득 차 있는데 가라지 못 버려요. 그 원리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만만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육신의 요구를 빠지라. 육신의 어떤 필요는 이미 충족되어지고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표현될 뿐이지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그 경험이 유지되어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먹여주십니다. 자꾸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이거에 어떤 염려가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해결해버립니다. 그 불안이 있으면 해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야 돼요. 내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뭐합니까?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영혼의 세계를 여셔서 그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날을 삽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예수님을 앞세운 제일로 삼는 그런 교회된 자, 성전된 자, 하나님의 나라된 자, 하나님의 시민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오늘 이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새 언약을 내게 실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의 법, 생명의 법, 이 성령의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어서 예수 제일교회의 한 분 한 분이 다 내가 너를 볼 때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보시고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를 바라볼 때에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시편 16편 3절에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그런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